우리 성도들을 내 백성을 축복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축복 대신방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전 가정을 제가 계획하고 신방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힘써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삼으로 또 부채도 있고 좀 고민스러울 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부응하면은 모든 축복이 임해서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힘써 전도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우리가 잔금을 치렀는데, 이 축복 대신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교계의 70년, 60년대, 70년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요새 축복 대신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거의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목회가 다양화되고 해서 전문화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성도들도 신방 받는 것을 그리 원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또 분주하게 신방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매년 두 차례 봄, 가을 대신방, 축복 대신방을 교회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회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중심,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중심,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해서 내가 직접 찾아 신방을 하긴 했지만 전 가정을 전수 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방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신방을 우리가 알고 성경은 어떤가 배우고 우리가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1번이 복 주시는 일이에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 식물로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람보다 훨씬 힘이 있는 코끼리, 사나운 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람이 하지 짐승이 하면은 어떻겠어요? 이번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에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대요. 우리나라에 저는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도대체 대통령 선거 당선 후에 대통령 당선자를 소개한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알파고가 이겨버렸다 하고 놀래가지고 신문을
전면을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거 왜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이걸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제는 알파고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럴 가능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스린다. 이러면서 난리가 놀래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알파고를 100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점령시켜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총알 피하는 방법을 거기다 가르쳐줘요, 알파고에게. 그래서 피웅하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날고 이렇게 해서 이 알파고들이 막 전쟁용 알파고를 만들어서 싹 해버려요. 그냥 요새는 조폭이 서울을 누가 다스린다만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우리가 먹겠다 하고 조폭 알파고를 만들어서 서울을 다 점령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든 일거리를 이런 인공지능 이런 뭡니까 그 로봇들이 다 차지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염려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어긋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게 버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복 받아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쪽이 왜 항상 아멘이 부족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더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싶다, 제발 너희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마음이 포함된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은 위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아름답게 구름도 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또 햇빛을 적당히 주고 밤도 주고 그리고 샘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니까 샘 하나 있으면은 사업장, 기본적인 사업장, 큰 축복 사업장을 하나 딱 가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리면 강남에 빌딩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산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강남에 어디 하나에 빌딩 하나 딱 갔으면 거기서 세가 뭐 1억이 나오니 2억이 나오니 매월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샘을 준다는 것이 그런 것과 같다 이겁니다. 샘 하나면은 여기서 나온 샘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어려워도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축에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 목욕탕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서울역 여기 부근에 목욕탕을 하는데 전혀 동네 목욕탕하고 아닌 목욕탕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가 그 회원권만 있는 사람만 들어온 것인데 부도가 나서 회원권이 아닌 사람들도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갈 일도 없고 서울역에 갈 일도 없는데 거기 일 보러 갔는데 한참 기다려야 된다니까 목욕이나 하고 기다립시다 하고 갔는데 목욕탕을 찾은데 저기 그래서 목욕탕 골목에 들어갔는데 그런 데를 찾은 거예요. 아, 거기 보니까 가운이 멋있더라고요. 아주 하얀 가운을 딱, 목욕탕에 어디 가운 준 데가 있어요. 딱 가운을 입고 분위기가 아주 전혀 달라요. 목욕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자들만 들어가는 술집이 있어요. 돈 아무리 줘도 못 들어가요. 1000만 원 싸들고 나 오늘 하루 술 먹게,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는 전에는 가난해가지고 부자들 틈에도 못 꼈지만 하나님이 너를 딱 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지금 그런 게 귀족 영광 부러울 것이 아닌데 예를 내가 들은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했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주고받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자격은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면서 제사장이 하라고 가르쳐줘요. 23절 봅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딱 택해 놓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락해서 아론과 그 자식들은, 그 가문은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제사장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을 축복을 빕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 이런 복을 빌어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27절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복을 빌으라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한 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너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어.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빌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복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축복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예를 들겠어요.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복을 빌어주는 족장 이삭이 납니다. 족장 시대는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다 했어요. 같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그 해에 100배나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남들은 잘해야 배나 복을 받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 주셔서 한 해에 100배를 복을 받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도 받아서 이삭이 장수합니다. 장수하는데 얼마나 장수했냐면은 두 눈이 흐릴 정도로, 시력에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시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가 다 돼 죽을 때를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아들. 에서는 쌍둥이 형,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나 이제 곧 죽게 됐다.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축복 기도는 그냥 해주지 않는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지금 빨리 화살을 들고 가서 광야에 가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내게 제일 맛있는 요리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그러니까 이삭이 콧노를 부르면서 화살을 들고 광야로 사냥하러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복 빌어주면 내 인생 전체는 아버지가 빌어준 복대로 된다는 것을 이삭도 알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고 형보다 동생 야곱이 더 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니네 아버지가 형한테 복을 다 빌어버린단다. 그럼 너는 인생의 복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 네가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집에서 기른 걸 빨리 잡아내라. 그러면 네 아버지 입맛을 내가 아니까 네 아버지의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네가 대신 형 대신 형인 척하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내가 동생인 줄 알는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고, 형은 목소리가 사나이 같고 나는 여성 같고, 그냥 구별할 텐데 하니까 네 아버지 시력이 약한 걸 알지 않느냐. 만약에 저주하면은 내가 그 저주를 받을게. 그러니 네가 제발 받아라.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니까 요리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삭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옷을, 형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염소 털을 손과 목 이런 데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 빨리 이 음식 드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잡혔냐. 하나님이 빨리 잡히게 했습니다. 짐승을. 그래 그럼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데 목소리는 동생 목소리인데 몸은 형이 맞구나. 옷을 냄새를 맡아도 형이 맞다. 음식 가져오내라.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이 늦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따서 빨리 드시고 복을 빌어주시라니까 이삭이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나 에서입니다. 나는 이미 에서에게 복 빌어줬다. 아닙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에서가 그때 눈치챈 겁니다. 네 동생이 네 복을 뺏어버렸다. 남은 복이라도 빌어주는 남은 복이 없다. 모든 복을 네 동생에게 다 줘버렸다. 그래도 해주세요 했더니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요 평생 사냥하며 살 것이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게 성경에 나왔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서로 믿고 그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 기도는 귀한 것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축복 대신방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사나, 믿음이 어떻게 됐나, 뭐 이 다른 것을 이 사는 집이 몇 평에서 사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 신방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신방을 하셨어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도 신방했고 초상집에도 신방했고 병든 자의 집에 신방했고 직장에도 신방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도 신방했고 예수님이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방할 때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신방을 받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먼저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아까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줬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자기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복을 빌어줄 때는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했더니 그대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의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복 주기를 원한다 이 가정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 주실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겁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구장이 목자가 신방을 가면은 그런 믿음으로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가장이니까, 가장은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해 줄 권한이 있어요.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맨날 축복 기도 해줬는데도 곁길로 가고 벌 받을 일만 해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아요. 내가 믿음으로 해주면 언젠가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줘. 그럼 기도를 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주 거부하죠. 이건 방법이 있어요. 잠잘 때 하는 겁니다.
잠잘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한 남편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술 취했을 때 하는 거예요. 가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술 취했지 용서해주고 예수 잘 믿고 성실한 내 남편이 되고 복받는 내 남편 되게 해달라고. 술 취했을 때 가서 그냥 머리를 쥐어 짜면서 해도 뭘 듣잖아요. 가서 막 안수기도를 해줘도 돼요. 가족,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 줄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신방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방원인 저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 점령했던 나라가 이달리아예요. 그래서 점령군의 고급 장교 백부장이 고넬료가 있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사람을 믿는 신을 믿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국 신을 믿겠어요? 강제로 우리들의 일본 신도 아닌 신사를 믿으라고. 그리고 사람인 천황이 신이라고, 천황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신처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걸 거부했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방을 올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이런 사람인데도, 자격이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환상 중에.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욥바라는 마을로 사람을 보내라. 욥바의 마을에 시몬이란 집에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들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환상이 끝나니까 즉시 자기 종 중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욥바로 가라.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을 찾아라.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셔오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고넬료의 종들이, 하인들 중에서 신실한 종 2명이 딱 갑니다. 가서 욥바의 마을 가서 사람들에게 시몬이라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거 저 집이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와서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가겠다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라고 하는 환상을 또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고넬료 종교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고넬료는 그때 자기 집에 온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데 베드로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군대의 고급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체면을 버리고 뛰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올 때 백성이 모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나를 왜 신처럼 대접하느냐?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세웁니다.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모두 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방을 받을 때 베드로를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피지배국이니까 이러세요.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신처럼 왕처럼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니까짓게 와서 뭐 복을 빈다고 복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파송하면서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선지자로 여기고 선지자처럼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선지자상을 주고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처럼 모시면은 의인의 상을 주겠다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천국에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 아주 우습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물론 그게 책임이 전부 다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 세상이 다 썩어도 주의 종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부름꾼으로 믿고 주께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면은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세 집의 신방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궁궐로 신방을 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신방 와서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윗 왕이 거기서 그 신방을 안 받고 그냥 죄를 모르는 채 깨달음도 모르는 채 그 시대는 왕이 못된 짓을 해도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니까 자기도 왕이니까 그냥 이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봐주겠지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해결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윗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2번째 신방을 보냅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 신방은 축복이에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도 아마 대신방을 할 때 1년 후에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셔서 신방이 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